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두 개 나라 중에서 큰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여로보암은 먼저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고 그것을 요새화합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65km 거리에 있는 에브라임 성읍이었습니다. 그는 또 야복 강변의 분우엘에 성을 쌓습니다. 이것은 북쪽이나 동쪽으로부터 침입하는 적들에 대비하여서 길르앗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성을 쌓고 적들로부터 나라를 방비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지도자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국방을 강화하는 의식의 저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는 사실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치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는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핵심 가치가 없는 지도자는 백성들을 항상 잘못된 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열심보다 먼저 이전에 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은 다음 열심이 필요한 것이죠. 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 없는 열심은 위험할 뿐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어떤 믿음의 자세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로 가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면 그가 행한 일 건축하고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으로 이어진 치적들은 바로 솔로몬 치적의 특징이 아니었습니까? 이 두 번의 반복은 그도 이 솔로몬의 치적의 외형을 모방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중심에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르호보암이 망한 것은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르호보암이 망한 것은 그가 다윗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26절의 말씀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은 자신 앞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여호와께 묻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의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두려움이 도시를 요새화했고 그 두려움이 또한 심지어 예배 의식을 변경시켜버립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의 통치 영역 아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자신의 권좌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 안 되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그 예루살렘 성전 제사로 향하게 되면 급기야는 자신에게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충분히 짐작 가능한 우려가 아닙니까? 그가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해내지 않습니다. 그가 만일 그 일을 기억해내었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보다, 하나님을 향한 의뢰보다 자신의 안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현재의 종교적인 지형과 예배 전통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 바꾸어 버립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한 정통성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의뢰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하는 길을 가야 했지만 그가 자신의 연약을 스스로 인지한 결과 그가 한 행동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연약한 종교 기반을 강화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약화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신을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하고, 이것은 출애굽 이스라엘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아론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아닙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지위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이것이 너희 신이라 말하는 것,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정치화해버린 것입니다. 종교를 정치화해버린 것이죠. 결국 어떠합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은 더 나아가서 레위 자손도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산당에서 제사하게 합니다. 종교가 타락하는 것은 언제나 무분별한 종교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과 함께 갑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 이것은 소위 소명의식도 없는 함량 미달의 사람들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는 또 자기 마음대로 초막절의 날짜까지 변경하여 지키게 합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 중심에 분명 하나님이 없습니다. 순종의 마음 또한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결국 나라 전체를 혼합 종교의 동아리로 빠뜨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길은 이스라엘을 짝퉁 종교, 유사 종교의 길로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가게 했습니다. 예배처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절기도 있지만 모두 진짜가 아닌 가짜요 짝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참신앙은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에, 순전히 굴복할 때에 비로소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과 종교마저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할 때 나타나는 나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의뢰함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발길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없이 행하는 예배, 그것 없이 행하는 종교 활동은 모두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항상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